오늘 또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들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투르키의 7.8 강도의 큰 지진으로 5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만 명 이상의 그런 이재민이 발생을 하고 또 17만 3천 채의 집이 붕괴되고 190만 명 이상이 임시 대피소에서 머무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진대에 걸쳐 있고 또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합니다. 개나 고양이나 말들은 인간보다 더 예민하게 지진을 잘 감지할 수가 있어서 행동이 한 발 빠르다고 합니다. 과학적 근거가 얼마나 있느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많은 지진을 겪은 일본인들은 그런 지진의 전조 증상으로 반려동물의 이상 행동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동식물들은 땅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지진 현상을 감지하는데 정작 사람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런 일들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 돌아가는 그런 것들이 참 석연치 않은 것을 느끼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도덕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사유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면서 사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재작년 2021년도에 우리 최경숙 권사님 그 아버님 임종을 갑작스럽게 맞이하면서 그 긴박했던 그 마음이 아직도 충격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일을 겪으면서 한 영혼이라도 제대로 천국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되었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라는 주님의 말씀과 함께 회개의 복음을 열심히 전해오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가 85세이신데 너무나 건강하셔서 그 누구가 말할 때도 100살은 거뜬히 사실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건강 악화로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영혼의 추수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정확히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저는 심각하게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으십니까? 준비되셨습니까? 내가 신앙인인데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하지 않고 마지막을 준비하지 않고 산다면은 그 인생은 가장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지옥을 믿어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들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언급했습니다만 지옥을 강단에서 지옥을 얘기하지 않아요. 교회 생활하면서 지옥이라는 단어를 듣기 어렵습니다. 지옥 설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연타로 몰아서 하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 다니면서 지옥에 대한 설교를 듣고 굉장히 고민에 빠졌어요. 심히 두려웠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니까 틀림없이 천국 가실 것 같은데 나는 지옥 갈 것만 같은 그런 불안함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간절해져서 그 후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그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대로 임할 것입니다. 인생들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실제적이고 생생하게 겪었던 그 어떤 일보다도 심판은 더욱 실제적이며 심판은 더욱 생생하며 때가 되면 반드시 모든 인생들이 직면해야 될
현실이 바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는 10년 후에 그 심판을 받을 분도 계시고 20년, 30년 후에 그 심판대에 서실 분도 계십니다.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람들이 죄를 지을까요? 지옥이 있는 것을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지옥이 있는 줄 모르니까 그렇게 이기적이고 그렇게 음란하고 자기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별로 감동이 없는 것이에요. 지옥이 있는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옥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보따리에 내놓으라는 식으로 계속 뭘 그렇게 주님한테 달래요? 달라고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죠. 내가 예수님을 왜 믿는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 정리도 안 된 채 그냥 종교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허다한 것입니다. 왜? 도대체 성도들은 죽음을 준비하지 않을까?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 죄인인 것 같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못합니다. 죄인 같지가 않아요. 예배 때 잠깐 느끼는 그런 부담감도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잠깐 찔렸던 죄들 온데간데 없이 싹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공격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예배는 드렸습니다. 복음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심판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아니 교회만 오면은 맨날 죄인 회개. 이게 바로 내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화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아야 돼요. 많은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큰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소한 거, 아주 하찮게 생각하는 딱 한 가지 죄 때문에 이 한 가지 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에 충분합니다. 옛날 제가 시골에 살 때 뒷뜰에 이렇게 장독대에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간장단지가 있었어요. 정말 어마하게 큰 항아리입니다. 여러분, 간장물이 아무리 많아도요, 한 방울만 빗물이나 어떤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간장 맛은 변질되어서 다 버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작은 죄라도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죄는 우리를 썩게 만듭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면 우리 영혼과 우리 육체를 오염시키고 썩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 영혼과 육체는 그 작은 죄로 인하여서 썩어지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예수님께서 지옥에 갈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형제에 대해서 욕하고 화내는 거 너무 사소한 죄 아닙니까? 우리도 모르게 툭 하는 말들, 하찮아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 죄가 지옥 가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는 거예요. 만일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면은 차라리 빼버려라. 한 눈이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몸으로 음란의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음란한 생각을 했을 뿐인데 주님은 영적으로 이것이 치명적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슴없이 하는 말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뱉는 그 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마태복음 12장 36, 37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툭 내뱉건 길게 내뱉건 하나님은 그것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설마 이거 가지고 지옥 가겠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다가 지옥 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작은 죄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작은 죄라도 우리는 방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그렇게 의도는 하지 않았지만 죄를 가볍게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자신들의 삶에 지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지옥과 점차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8, 90년대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이 두 분 계십니다. 한 분은 고 옥하는 목사님이시고요, 한 분은 신성종 목사님이십니다. 그 신성종 목사님의 그 장모님은 아주 신실한 큰 대형 교회의 권사님이셨는데 70세에도 신학교를 가가지고 성경을 알고 싶다 해서 신학을 공부하실 정도로 아주 열성이 대단하신 분이었는데, 신성종 목사님에게 어느 날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느냐고 물어보셨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작정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8일 동안 이 천국과 지옥의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으로 내가 본 천국과 내가 본 지옥과 천국, 그것이 또 베스트셀러로 많이 팔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의 증언에 의하면 지옥에는 유황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도 너무나 어두워서, 불이 있으면 화날 것 같은데 너무나 어두워서 사람을 겨우 알아볼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 지옥 벽면에는 넌 오늘 죽으면 지옥에 가야 한다, 넌 한 번도 나를 위해 살지 않았다, 너를 위해 살았다. 그분이 김영삼 대통령 자기 교회 장로님이라 청와대에 제일 많이 가서 예배 인도한 분이 이 신성종 목사님이라고, 정말 그 세상에서 받아야 될 모든 영광을 자기가 다 받았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나 기회는 있다. 만일 회개하면 지옥 벽면에서 내 이름을 지울 수 있고 지옥에 오지 않아도 된다. 이 충격적인 음성을 듣고 그 신성종 목사님은 캄보디아 선교사로 떠나셨습니다. 수천 명의 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하루에 4,000명씩 국군 장병들이 침례를 받고 그분이 전하는 메시지에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고 또 수십 권의 책을 쓰시고 교인 수가 7만 명이 넘고 일일 전도 집회 하면은 5,000명씩 새신자들이 등록하고 종신대학 대학원 원장을 지내시고 정말 너무나도 큰 목사님이신데 설마 자기가 지옥에 가리라고 생각지도 못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지옥의 벽면에 자기 이름이 그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설마 나에게 심판이 올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심판은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 18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17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부터 시작될 것임을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결코 심판을 피해가지 못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로 18절에서는 그 심판을 통해서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12절로 16절에서는 신앙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 여기고 더욱 감격하여 힘껏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17절 18절의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두려움 가운데서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에스겔 선지자도 동일하게 말했습니다. 에스겔서 9장 4절로부터 6절에 보면은 예수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처형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가엾게 여기지 말고 처단하라.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가감없이 다 죽이라. 그 첫 번째 대상이 성전 앞에 서 있는 장로들로부터 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환상은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타락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처형되었어요. 하나님 집에 가감없이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지 않겠습니까? 준비하지 않으면 반드시 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신성종 목사님은 지옥에서 본 것 가운데 책을 펼쳐내면서 한 장면은 책에 쓰지 않았대요. 우리나라에 정말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지옥에 있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었더니 그들은 말은 그럴싸한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 자기 영광을 구했다. 속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외식과 위선과 탐욕과 인본주의로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껍데기 목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말 자기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자기를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판이 올 줄 모릅니다. 자신의 인생이 여전히 봄날을 걸어가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봄날은 고사하고요, 여름도 지나가고 가을도 지나가고 황량한 겨울로 들어가서 심판의 때가 가까워오고 있는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다른 일은 얼마나 철저하고 빠삭한데 심판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를 못하고 삽니다. 이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들은 곡간으로 들어갈지 불로 들어갈지 생각이 없습니다. 생각이 없습니다. 마치 어리석은 양과 같아서 집으로 들어가는지 도살장으로 들어가는지 분간을 못해요. 그저 눈에 보이는 생활에만 젖어 사는 것입니다. 제가 재미난 기록을 보았습니다. 악마 대학에서 가장 인기 많은 그런 악마 교수가 귀신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친답니다. 인간들을 지옥에 보내려면 반드시 이 방법을 써라. 첫째, 가랑비에 옷 젖는 건 모르듯이 악에 서서히 젖어들게 하라. 둘째, 쥐꼬리만한 명예를 주어서 그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라. 셋째, 영원히 살 것처럼, 영원히 누릴 것처럼 착각하게 하라. 악마의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자신에게 푹 빠져서 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푹 빠져서 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약한 육신마다 원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을 다 주라. 그러나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젖어들게 해서 여기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아서 딴 길로 접어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있어도 봉사를 해도 헌신을 하는 것 같아도 자기 생각에 푹 빠져 사는 것입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말 아시지요? 같은 자리에 누워 있는데 완전히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꿈꾸고 계신 분들 계세요. 깨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리는 쏟아지고 있는데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완전히 뜬 세상의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9, 30절에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주인이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함부로 뽑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어린 곡식 이삭과 가라지 이삭과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 너희들 수준으로는 분별을 할 수가 없어. 너희들 수준으로는 진짜 신앙인이 누구이고 가짜 신앙인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 왜냐하면 가짜들도 진짜처럼 똑같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몰라. 그러니 전문가인 내가 나타나서 추수할 날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그날에 제거하겠다. 이것이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주님이 가라지들을 너무 오래 방치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가만 내비로 두는 게 벌입니다. 죄를 평생토록 쌓았다가 한 방에 처리하시겠다는 거예요.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람이 잘못했을 때 바로바로 지적하고 혼을 내주면은 별로 무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르는 척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딱 모가지 잡아가지고 끌고 가는 사람, 이 사람이 무섭습니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주님은 가라지들에 대해서 내가 꿀떡꿀떡 참으마 그러나 내 때가 이르면 그는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이 하나님의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지기 그 제사장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엄청나게 더럽혔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는 고기를 제사하기도 전에 달라고 하여 먹고 회막문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침하여 거룩한 여인들을 더럽혔습니다.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단호하게 채찍을 했어야 하는데 방치했어요. 아들들아, 멈춰야 한다. 겨우 말은 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말을 해도 그들은 듣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설교하면서 저는 가끔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 홈니와 비느하스 그들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들은 듣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사무엘상 2장 25절 끝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라. 그들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미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았지만 말씀대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엘리와 두 아들과 그 가정 안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작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바로 매를 드시고 바로 책망하십니다. 바로 책망하세요. 말 한마디 불쑥 잘못했을지라도 바로 깨닫게 하시고 바로 회개케 하십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는 자식은 불러서 책망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권고해도 말을 안 들으면 버림받은 자식으로 내버려 둡니다. 주님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으면 추수날까지 기다리시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혹시 죄 가운데 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책망이나 징계가 없으신 분 계십니까?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경고의 메시지를 듣는다 할지라도 전혀 죄에서 돌이킬 마음이 없고 회개할 마음이 없습니까?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사형 선고 받아놓은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왜 자기 영혼을 그런 욕망에 팔아넘기는지, 왜 자기 행위를 살피지 않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자매님들한테 들었는데요, 요즘에는 개들도 유치원에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차가 온대요. 유치원 차가, 개 유치원 차가. 유치원에 가가지고 개들도 수영하는 시간도 있답니다. 개 팔자가 여러분 팔자보다 나은 것 같지 않습니까? 개는요, 영혼이 없어도, 영혼이 없기 때문에 죽어도 지옥은 안 갑니다. 대단한 최고 품종의 개라 할지라도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지옥은 안 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초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영혼이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는다면 죽어서 지옥에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혼을 주셨어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진시 황제가 불로초를 구해 다려 먹으려고 그래서 그 불로초를 다려 먹고 불로 장생을 하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불멸의 존재예요. 그거 알고 여러분 교회에 오신 거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결정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그 귀한 영혼을 관리하지 못하면 톡톡히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진리로 지켜내셔야 합니다. 이제 일어나서 내 죽어가는 영혼을 깨우고 살려야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주님의 심판대를 만납니다. 이렇게 제가 회개와 복음을 얘기하는데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아요. 슬피 우는 소리가 들려도 가슴을 치지 못해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정말 두려운 일 가운데 가장 큰 두려움은 심판의 두려움입니다. 사람은 이 심판의 두려움 앞에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전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엄중하시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하지 않게 살며 죄를 짓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긴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 그 노아가 겨우 구원을 받았다면 이 시대에 구원받을 자가 얼마나 적겠느냐?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이 어디에 서리요? 많은 사람들은요, 심판은 생각 안 합니다. 오늘날은 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습니다. 경건하게 살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14장에
12절로 16절 우리가 시간이 됐지만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하므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절의 말씀에 나오는 노아, 다니엘, 욥은 구약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의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본격적인 심판이 시작이 되면은 이 땅에 이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만 건질 수 있을 뿐이고 그 땅은 황폐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일지라도 가족조차 구원을 못하고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 한 목숨만 간신히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자녀조차 구원해내지 못하리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의인들의 중보기도도 효능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이를 때에는 그 백성 중에 총체적인 타락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사는 그 누구도 심판을 막기 위해서 손을 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미 때가 늦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중보기도해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노아가, 다니엘이, 욥이 거기 있더라도 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한 심판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자기 믿음이라도 지켜서 나라도 구원받는 게 중요해요. 나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게 중요해요. 종말에는 자기 생명 하나 보존하면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시대에 두셨다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복음 전도가 힘들고 참된 성도 만나기 힘듭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타이밍인 줄로 믿습니다. 깨달았을 때에 돌아서야 합니다. 마음에 와닿았을 때에 얼른 결단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나중에 되겠지, 나중에 되겠지. 놀라운 것은요, 저는 여러 사례들을 보았습니다.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분이 기회를 얻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회를 미루었어요. 결국 노인이 되어서 얼마 남지 않고 링거를 주렁주렁 달고 있는데 제가 보니 이미 늦었더라고요. 아, 저분은 어렵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미룰 게 따로 있습니다. 쇼핑은 미룰 수 있습니다. 대학 갈 때 점수 안 나오면 재수, 삼수하면 됩니다. 그래도 돼요. 그러나 천국은 미룰 수 없습니다. 한번 정해지면 끝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항상 있는 거 아닙니다. 때가 지나가 버릴 수 있어요. 에서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여 멸망당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구원의 시간표는 바로 오늘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지금 와 보라. 지금 와 보라. 개나 고양이나 말들이 땅이 갈라지고 있는 것을 알고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달려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타이밍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시고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나오시고 십자가를 붙든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내 삶의 지옥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차라리 예수님을 몰랐으면 억울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알았는데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채 지옥을 간다면 이것처럼 억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래야 살아납니다. 그래야 생명을 얻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는 필사적인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살아났다는 소리만 들려주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소리만 들려주고 영혼의 새날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들을 지옥에서 살려내는 그런 구령열정으로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주님 안에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피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피라고 하셨어요. 나만 사함받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만 구원받고 우리 식구들만 천국 오라고 피 흘려주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라고요. 더욱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로 씻겨지고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아서 심판의 형벌에서 살려져야 하는 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피리 소리가 들리면 춤을 춰야 되고요. 애곡 소리가 들리면 가슴 치며 울 수 있어야 됩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들리면 심판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심판을 준비하십시오.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그날은 곧 오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